그래서 우리 간단히 넘어야 될 것이, 그럼 구약에는 그런 원칙이 주어졌는데 신약에서는 그럼 어떤 원칙이 있는가라고 말할 때 제일 중요한 게 바로 뭐예요? 예수님의 탄생이잖아요. 예수님의 탄생이 아주 중요한 거거든요. 자, 예수님의 탄생과 헤드십의 원칙이 어떻게 나타나는가를 간단히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 1절로 17절은 예수님의 계보가 나오죠.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라고 말하고 있으면서 18절 이후는 계보 이후의 첫 번째 기록이에요. 첫 번째 기록에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한 것이 나타났더니 라고 말하는데, 사실 주어가 마리아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 말씀 가운데 중요한 인물이 누구로 보입니까?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다라고 말하고 있죠. 그 누구에 대해서 설명하냐면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요셉이 어떤 사람인가를 설명해요. 그가 의로운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그를 드러내지 않고 가만히 끊고 자유만 하면 요셉이 마리아 배가 불러오는 걸 보고요, 이전이 부정한 여인이구나. 그래가지고 그가 이렇게 억울함을 호소하면서 나팔불 수도 있었는데 그러지 않고 조용히 이렇게 파혼하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 주의 천사가, 여기 우리말 성경에는 여기에 빠졌어요. unto him, 그에게,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꿈 가운데 주의 천사가 나타나 말씀했어요. 다윗의 자손 요셉아. 지금 다윗의 자손 요셉에게 이 모든 것을 설명합니다. 아내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가 잉태된 것은 부정한 일이 아니라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다. 아들을 낳는데 예수라고 하라. 자기 백성을 구원할 자다 그랬습니다. 이것이 주께서 선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요셉이 잠에서 깨었어. 일어나서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해서 그의 아내를 마리아를 데려왔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쭉 이렇게 나타나지 않습니까? 요셉과 약혼하고 라고 말하는데 여기 요셉이 있죠. 그의 남편 요셉은 그에게, 요셉에게 말하되 또 다윗의 자손 요셉아 라고 말하고 있죠.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그의 아내를 데려오는데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는 사람이 누구예요? 요셉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중요한 사람이 누구인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냐면 요셉이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의 중심은 마리아가 중심이 아니라 요셉이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럼 우리가 생각할 때 예수님의 탄생에 제일 중요한 인물이 마리아인데 왜 마리아가 없는가라는 생각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마리아는 어디로 가냐면요, 누가복음에 나와요. 누가복음에는 마리아 중심이에요. 천사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나타났어요. 그래서 그 처녀의 이름 마리아인데, 은혜를 받은 자의 평안할지어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랬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의 중심 누구예요? 마리아예요. 예수님의 탄생을 관련해서. 마태복음의 중심은 요셉이에요. 마리아는 돕는 배필로서 예수님을 낳을 수 있습니다. 잉태하고 낳을 수가 있습니다. 그럼 요셉은, 우리가 요셉의 역할을 간과할 수가 있는데 요셉이 없다고 하면 마리아가 예수님을 잉태하고 낳았을지라도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왜? 누가 있어요? 대적자가 있어요. 헤롯이. 출애굽기에 바로가 하나님 백성들을 진멸시키려고 했던 것처럼 헤롯이 이 아기를 죽이려고 한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냐면 요셉과 마리아는 부부로서 동역의 관계입니다. 모두 다 다윗의 자손이었죠. 그래서 반드시 그와 약혼한 관계가 있었습니다. 마리아는 처녀로서 정결한 그런 여인이었고 믿음이 아주 좋은 여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최초 신약에서 처음으로 쓰였다는 거죠. 은혜를 받은 자요, 은혜를 받은 자. 그래서 이제 마리아의 참된 신앙은 뭐냐면 하나님께 대해서 순전했을 뿐만 아니라 그가 요셉과 관계를 가졌다는 거예요. 요셉이 만약에 없었다라고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처녀 마리아 중심이죠. 다. 여기 2장 1절로 12절 말씀에도 박사들의 경배와 헤롯의 대적이 있어요. 헤롯 왕 때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 나셨죠. 동방으로 박사들이 예수님을 경배합니다. 왕이신 그리스도께 경배하는 자가 있어야 됩니다.
그는 아기 예수님을 보고 엎드려 경배하고 모든 예물을 다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헤롯은 여기 보게 되면 아기 예수님에 대해서 관심을 갖습니다. 나에게 좀 알려줘라, 나를 경배하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박사들은 헤롯의 속을 몰라요. 근데 주권적으로 누가 나타났습니까? 주의 사자가 다른 길로 돌아가도록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않았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박사를 만나지 못해서 헤롯은 예수님이 어디에 탄생한지를 모르게 될 때요, 2살짜리 이하의 베들레헴 근처의 모든 아이들을 다 죽이지 않습니까? 여기 보면 그 후에 박사들이 떠난 후에 주의 천사가 요셉에게 현몽합니다.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고 한다.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라 그랬습니다. 여러분이 우리가 요셉이라고 하면 주의 천사의 말을 순종하기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아니, 애굽으로 피하라는 거예요. 뜬금없이 왕이 이 갓난아기를 죽인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요셉은 바로 뭐냐면 그 밤에 일어나서 밤에 아기하고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신했습니다. 우리 이 성경이 보여주는 게 바로 뭐냐면 하나님, 마리아가 10달 동안 배 아파가지고 예수님을 낳았는데 마리아한테는 그래도 얘기를 해야지요. 어떻게 요셉에게 이걸 알려주실 수 있습니까? 라는 말을 할 수가 있잖아요. 공평하게 같이 하든지 어떻게 일방적으로 요셉에게만 이 사실을 알려줍니까? 하나님은 토사구팽인가요? 뭐 이래든지. 우리가 갖다 붙이면 그거밖에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거든요. 뭐든지 의롭게 영광스럽게 하시는 분이라 말이죠. 그러면 뭐냐면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행하셨는가라는 관점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이는 주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하나님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되는데 중요한 것은 마리아에게 알려주셔도 갈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근데 요셉에게 알리셨다는 거죠. 이 신약의 시작에게 중요한 원칙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헤롯이 쏘은 줄 알잖아요. 박사들이 안 돌아와요. 그래서 2살짜리 이 아를 싹 죽입니다. 바로가 히브리 아이 남자아이들 다 죽이려고 했던 것처럼 여기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2살짜리 이 아를 다 살육이 일어났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선지자 예레미야의 예언이 성취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서 누가 필요하다면 예수님을 잉태하고 낳는 마리아가 필요할 뿐만 아니라 그 마리아와 아기를 지키기 위해서 누가 필요하냐면 요셉이 필요하다는 거죠. 여러분, 요셉의 역할이 뭐가 있는 것 같습니까? 요셉은 뭐가 있어요? 천사가 지시가 있잖아요. 지시가 있어요. 어떻게 해야 될지를 알아요. 말씀이 있어요. 그리고 누구를 데려갔어요?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하나님께 보실 때 누가 중요하세요? 아기가 중요해요. 아기. 그래서 아기가 먼저 나와요. 또 누구도 중요해요. 그 다음 그의 어머니. 어머니라고 말합니다. 그의 어머니. 아기를 낳았기 때문에 그를 또 이렇게 젖먹이고 키워야 될 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여기 성경이 보여주기는 것이 뭐냐면 요셉은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어디로 가야 될지 인도자의 위치라는 거예요. 이 인도자의 위치를 다른 말로 하면 뭐라는 겁니까? 헤드십이 있다는 거예요. 헤드십. 헤드십은 두 가지예요. 가르치는 권세. 뭐로 있기? 말씀이 있기 때문에. 둘째 뭐예요? 치리권. 치리권이 뭐냐 하면 주관하는 권세가 있다는 겁니다. 이 아기와 예수님도 사생애 가운데는 누구에게 순종해? 부모에게 순종할 뿐만 아니라 요셉의 인도를 받아야 되고 마리아도 누구의 인도함을 받아야 돼요? 요셉의 인도함을 받아야 그에게 평강이 있고 기쁨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이렇게 동력으로 이루어진다는 거죠. 요셉은 예수님을 낳을 수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에게 누가 필요하냐면 요셉, 그의 인도자가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헤롯이 죽은 후에 주의 천사들이 또 현몽해요. 시간이 흐르지 않습니까? 헤롯이 죽었어요. 또 주의 천사가 애굽에서 요셉에게 현몽합니다. 이번엔 공평하게 마리아에게 현몽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또 요셉에게 현몽, 이게 하나의 원칙이에요. 하나님이 정하신 원칙.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라. 그러니까 말씀이 누구에게 있냐면 요셉에게 있어요. 그래서 이 아기나 마리아는
누구의 지시를 받아야 되냐면, 인도를 받아야 되냐면 요셉의 인도함을 받지요. 마리아가 순종하지 않습니까? 그 마리아가 훌륭한 여인이에요. 지금은 우리가 마리아 따라가면 여보, 그때는 그랬을지라도 이번엔 나한테 나타나야지, 그거 잘못된 거 아니야 그래가지고 들이받으면 어떻게 할 겁니까? 그죠? 사랑하는 자가 들이받으면 그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마리아는 순종했다니까요. 뭐를 알았냐면 남편을 하나님께서 헤드십을 주신 머리로 세웠다는 것을 알았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요셉이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외적으로는 데리고 갔지만 마리아 입장에서는 말은 뭐한 거예요? 순종한 거죠. 따라갔다는 사실이죠. 주권이 어디에게 있냐면 요셉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중심이 누구에게 있어요? 마리아에게 있습니까? 요셉에게 있습니까? 요셉에게 있죠. 그러면 역할이 바로 뭐냐면 마리아는 돕는 배필이고, 아이를 낳을 때는 돕는 배필의 모든 수고가 필요합니다. 낳은 후에는 누가 있어야 되냐면 요셉. 요셉은 어떤 위치입니까? 인도자의 위치에 헤드십이 있다는 거예요. 인도자의 위치.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이렇게 동력이라는 것입니다. 동력을 통해서. 또 유대 땅으로 들어가다가 주의 천사가 또 현명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가, 요셉이 여기 우리 개역개정에는 생략됐어요. 아켈로가 그의 아버지 헤롯을 이어 유대의 임금됨을 듣고 그가 거기로 들어감을 무서워하더니, 두려워서 들어갈 수 없게 될 때 꿈에 또 지시함을 받았습니다. 꿈에 하나님의 지시를 받았어요. 그래서 갈릴리 지방으로 떠나가, 그가 요셉이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들어가서 사니라 했습니다. 만약에 이 요셉이 나사렛에 들어가서 살지 않았더라고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나사렛 예수라고 하는 이름이 불려지지 않는 거예요. 성경의 예언이 이루어지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말씀에도 중요한 것이 마리아가 중심입니까? 요셉이 중심입니까? 요셉입니다. 왜냐하면 주의 천사가 하나님의 지시를 따라 누구에게 현몽하냐면 요셉에게 현몽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불공평한 변이 아니세요. 공평하게 하신다는 거. 왜 그러냐면 이게 창조의 원칙 안에서 남편에게 헤드십을 줬다는 거예요. 돕는 배필인 여자에게는 바로 여자를 낳는 모든 신과 능력이 있지만 그 위에 모든 지시를 받고 인도자는 그의 남편에게 있다는 것을 여기에 성경이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이죠. 이런 것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이런 믿음 안에서 순종하는 사람을 통해서 오시지, 그러진 사람 아닌 사람을 통해서는 오실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한눈에 보는 건 뭐냐면 3번 주의 천사가 현몽했죠. 박사들이 떠난 다음에 애굽으로 내려가라, 아기와 마리아를 데리고. 그랬어요. 세월이 흘렀잖아요. 날아가서 순종을 했어요. 헤롯이 죽은 후에 아기와 마리아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라 그랬어요. 또 순종했어요. 마리아도 순종했어요. 누구에게? 요셉에게. 여러분, 인도자에게 순종하는 것이 축복이에요. 그리고 들어가다가 그의 아들이 왕이 됐으니까 두려운 마음이 들게 될 때 주의 사자가 또 현몽해서 뭐냐면 그럼 나사렛으로 가라. 그래서 나사렛 사람이라는 예언이 성취가 된 것입니다. 이 세 사건의 중요한 것은 바로 뭐냐면 마리아는 여인으로서 돕는 배필이고 요셉은 남편으로서 헤드십, 그에게 인도자의 역할이라는 걸 보여요. 인도자의 제일 중요한 것은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어떻게 행할 것인지를 아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과 떨어질 수 없냐면 7위권입니다. 네? 7위권. 그 2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디모데전서에서 여자의 가르치는 것과 무엇을 허락한 적이 없다 그랬어요? 여자의 가르치는 것과 치리하는 것을 허락한 적이 없다 그랬죠. 왜? 누구에게 주셨기 때문에? 남자, 헤드십을 가진 자에게 주었기 때문에. 이게 그래서 하나로 이렇게 믿음으로 동역한다는 겁니다. 한 몸이에요. 요셉과 마리아는 사람이 볼 때는 2사람이지만 머리와 몸의 한 몸이라는 사실이죠. 이게 구약이나 신약이나 동일하게 이런 원칙이 있습니다. 마치 누구와 그리스도와 교회는 따로따로입니까? 아니요. 그리스도는 머리이시고 교회의 머리시고 교회는 그의 몸이에요. 머리와 몸은 뭐예요? 하나라는 사실이죠. 이것을 오늘도 이 땅에 남자와 여자의 관계,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원칙, 신약의 원칙, 헤드십의 원칙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일을 하세요.
이것을 벗어나는 모든 것은 불법입니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에게 주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그 한 일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주님을 떠난다는 것은 지옥으로 간다는 뜻이 아닙니다. 한 달란트 맡은 자 어떻게 됐어요? 바깥 어두운 곳에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주님이 이 땅에 서서 1000년 동안 다스릴 때 왕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어두운 걸 징계를 받는다는 거예요. 징계. 그럼 우리가 주님 섬겨도 100년 섬길 수 있습니까? 100년 섬겨요? 없죠. 근데 주님은 뭐로 갚으시냐면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있을 뿐만이 아니라 장차 주님이 오실 때 신부로, 어린 양의 신부로 부활의 옷을 입고 왕의 권세를 1000년간 주십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과 원칙을 따라서 그리스도의 머리 되심을 우리가 반드시 세워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의 마지막 고린도전서 11장 3절 다 같이 보겠습니다. 그러나 나는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니라. 그래서 세 관계가 있습니다.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라. 그리고 여자의 머리는 남자라. 여자와 남자의 관계. 왜냐하면 남자를 머리로 세우시고 여자를 둠뇌표로 세웠다는 말이죠. 그리고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고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관계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머리 되신가 하나님의 머리 되심이 낫게 될 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이 땅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원칙을 따라서 오늘도 가정이 세워지고 교회를 세워지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게 될 때 주님의 선한 역사가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충만하게 될 줄 믿습니다.